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앉아 있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조지아 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서 왔습니다. 가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무슨 막 태풍 왔는데 너는 괜찮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조지아는 아니고 그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텍사스나 이런 데서 이제 태풍 온 거를 이제 저희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미국이라는 곳이 굉장히 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내가 사는 곳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워싱턴 주에 내 아들이 가는데 가끔씩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싱턴 주가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 주는 저쪽 대각선 위로 뻗쳐 있는 곳이거든요. 가끔씩 보려면 매번마다 비행기 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왔는데 한국과 그리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오기 전에 잘 알고 계시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평생 동안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이제는 기력이 쇠하고 나이도 먹었고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 딱 왔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은퇴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제게 남은 게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계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어린이들은 한평생은 아니죠. 아무튼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한평생 또 살아갈 거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다시 뒤를 돌아보면 내게 남은 게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소설이나 이런 문학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라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드라마 볼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7년 전, 9년 전인가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복역자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교육자님들이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그 뒤쪽에 있는 분식점을 갔는데 다들 이제 모이면은 우리 교구는 어떻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은 그 분식점에 있는 TV 상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TV가 나오는데 대장금이라고 한참 지난 아주 우리 어린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다 본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저는 그 대장금을 지금도 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끊고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육자들은 다 가고 신방도 미루고 그걸 끝까지 다 봤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에 대한 얘기가 말씀과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 보니까 이 드라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장금 보신 분들 계시죠? 계시는데 이 얘기를 알더라도 옆에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 드라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에 보게 되면 왕이 있는데요. 중종이 있고 중종의 어머니인 왕대비가 있습니다. 실제 중종 때 있었던 일은 아닌데 여러 소설들이 합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중종과 왕대비 엄마와 싸움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싸움이 대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사이에 엄마가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때 마침 왕대비에게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병은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약을 먹으면 돼요. 근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그냥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왕대비가 아들한테 너무 화가 나고 삐져 있어서 약을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가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제발 좀 약을 드세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 장금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 가교 역할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 대장금이라고 할 때 그 대자가 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이 아니더라고요. 장금인데 아무튼 그 당시 장금의 위치는 은여였습니다. 그 전에는 뭐 음식 만드는 그런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당시에는 은여였습니다. 이 은여가 된 장금이가 와서 아들과 이렇게 대치하면 어떡합니까? 이 약을 꼭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막 자존심을 부리면서 절대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장금이가 수수께끼를 하나를 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마치게 되면 안 드셔도 되는데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반드시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왕대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자존심 되게 상하는 일이에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게 나한테 갑자기 수수께끼를 던지고 이걸로 꼭 맞춰야 된다고 하고 못 맞추면 먹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좋다, 나도 조건을 하나 붙이겠다. 내가 만약에 수수께끼를 맞추게 되면 네 목숨을 내가 걷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장금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궁궐에도 막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떤 수수께끼인데 이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수께끼 한번 볼까요? 수수께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식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집안의 노비이며 또한 스승입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산이었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바다가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벌써 옆에 귓속말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앞만 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이 다른 거예요. 드디어 장금이랑 왕대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금이한테 왕대비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 답을 알았어. 자, 그럼 장금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답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말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끝날 때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선물도 사오려고 그랬어요. 뭐 아침 친구들 뭐 주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요 그림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34장은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 거치고, 광야를 다 거치고 드디어 가나안이 저 앞에 보이는 그 순간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끄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신명기 34장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정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세가 쓴 성경이 5권이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마지막이 바로 신명기에 대한 내용이고, 동시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이고, 동시에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34장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신명기 34장이 바로 모세의 죽음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을 앞에 두고선 모세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순간 마음이 철통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너무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넌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림 넘겨주시면은 빠이빠이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제 잘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인데 굉장히 모세가 목사님 상상하기를 되게 슬펐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너무 못 그렸는데 아무튼 저거 색칠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빠이빠이 하는데 그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기를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한테 물 좀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땡깡 부리고 화를 내고 있는 장면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지?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바위에 그 부분에 지팡이로 이렇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순간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일단 뭐가 나빴냐면 야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하나님한테 땡깡만 부리고 화만 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화난 그걸로 내 이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나 봐라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친 거예요. 그때 물이 터져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신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죠. 하나님 보면 굉장히 뒤끝이 있으시죠. 네, 끝까지 기억하셔서 결국 마지막에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계실 때 대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준 중요한 선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나안 온 땅을 한 번에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예, 이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이겠죠. 이게 지중해고요. 이게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고 이쪽에 이렇게 땅 육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쪽 서쪽부터 시작해서 남쪽, 그 다음에 동쪽, 북쪽에 이르는 온 지역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거는 인공위성을 찍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 이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걸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못 들어가지?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하면서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들어가지 못할 거면 보여주시든 말든지 왜 그걸 보여주면서 야, 너 잘됐다, 야, 뭐 그러면서 막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니겠지만 당시 어린 시절에 청소년 때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뒤끝도 있는 데다가 사람들을 그렇게 골려주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만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움직였던 그 경로와 동일한 경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잠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아니 그렇게까지 가나안까지 못 들어갈 일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의문스러워 갖고 그 당시에 교육자이신 목사님, 제가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저만 보면 이렇게 달아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딱 붙잡고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렇게 화나고 막 그런 것들 다 표현하고 다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그 모세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그렇게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나도 지금 연구 좀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다시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것은 모세가 리더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리더기 때문에 모든 것에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어린 시절의 저의 마음속에는 그래, 나는 절대로 교회에서 목사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이런 직분자가 되면 안 되겠다. 나는 리더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막 은혜가 막 충만해서 막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럴 때마다 이러면 나 위험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내 스스로를 막 이렇게 불로 꺼트리고 막 그런 적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 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커서 또 신학교 가서 여러 책들을 보다 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제가 놓쳤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시대와 장소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관통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속사라는 그 맥락입니다. 이 구속사라는 맥락은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너를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미래적 관점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모세가 받은 것이 율법이긴 하지만 그건 모세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남겨주셨다는 것이 대부분 건전한 신학자들의 그런 주장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마음의 심정적으로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제 아내도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공개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아내랑 이렇게 싸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아내보다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예. 물론 아내가 많이 봐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면은 내게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아내가 기분이 되게 나빠갖고 그 다음부터는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예, 머리로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게 이게 수용이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머리는 오케이, 머리는 다 이해가 돼.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말씀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마음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는 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신명기 말씀 34장이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에 대한 인생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광야를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으로 착착착착착 지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알겠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야단도 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그 자체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많은 죄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죄를 우상숭배라고 했던 것처럼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겠다, 이놈들 다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모세한테 야 모세야, 내가 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거다. 마치 노아 방주 이후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너부터 시작할게. 그 얘기를 하자마자 맞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놈들 저거 그냥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예, 제 마음의 얘기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오죠. 성경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야, 이게 정확하게 여기 나오는 이 기록한 책이 뭔지 모릅니다. 뭐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생명의 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록한 책에서 지워달라는 그 자체는 적어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파멸되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자신의 생명과 인생 전체를 걸고 주님 앞에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백성을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나 완전히 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내 목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장금이 얘기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사실 왕대비와 장금이와 드디어 이제 만났는데 아니 집중을 안 하다가 또 장금 얘기하니까 다 집중을 하는데 아무튼 만나서 드디어 이제 답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장금이한테 왕대비가 답을 얘기하지 않죠. 내가 답을 알지만 말할 수 없구나. 네가 답을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그 답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너무나 이제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답 나오는 그 내용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갖고 너무 죄송한데요. 예. 여기 보면 식의라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그런 왕에게 대신 이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식의가 어디에서 출처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 고전에 보게 되면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거, 정말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는 그 음식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가리켜서 식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식이이고 또한 노비이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노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처럼 그렇게 자기 자녀를 섬기는 것이죠. 또한 스승입니다. 자기는 어떻더라도 자녀만큼은 정말 훌륭하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칭찬을 듣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어머니가 갖고 있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녀에게는 산과 같은 존재가 되지만 엄마가 죽게 되면 결국 그 자녀는 눈이 바다처럼 흐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왕대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중종의 어미이다. 내가 아들과 싸워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약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을 먹고 결국은 장금이가 이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겼다는 내용이 핵심이 아니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어머니라는 것이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니 같은 그런 어머니로서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부러 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머니 된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도 결코 자신의 모든 것들이 소진됐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일꾼을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 더세움교회에 있는 성도님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입니다. 내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보면은 지치기도 해요.
힘 빠지기도 합니다. 이거 계속 퍼부어도 뭐 계속 달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머니 심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한 섬김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목사님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어미의 심정으로 목사님을 함께 섬기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어렸을 때 6살 때 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너무 드라마 좋아하죠? 6살 때.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가 엄앵란과 신성일 씨 나오는 그 드라마입니다. 이게 우리 앉아있는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TV를 이렇게 여는 그 때에 잠깐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근데 그 드라마가 그 6살 때 드라마인데 그 내용이 잊혀지질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정성으로 키우고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커서 대학까지 갈 정도로 아주 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6.25가 난 겁니다. 6.25가 나서 엄마랑 그 아들이 이렇게 손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전쟁터에서 찾을 수가 없고,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학까지 나오면 굉장히 높은 그런 관리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한두 푼 모아갖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자기 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집도 이제 양옥집, 옛날에 양옥집이라고 하면 이제 부자들이 사는 집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영화에서 줌을 쫙 이렇게 당기더라고요. 근데 그 줌 안에 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그 딸이랑 그 케이크, 성탄절 케이크를 막 먹으면서 서로 막 정답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딸이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지금 할머니 많이 찾고 있잖아요. 찾고 있는데 곧 찾게 되면 이렇게 케이크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막 월칵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엄마에 대한 생각, 그리움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서 이제 아내가 곧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딸도 막 위로하고 그러면서 같이 또 기쁘게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당겼던 줌을 다시 쭉 넓혔는데 그 집만 보여준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넓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옛날엔 전봇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전봇대에 어느 할머니가 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막 밖에서 하면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그걸 막 추운 겨울에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지나가던 리어커를 끌고 있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리어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모를 것 같아서 하나 해놨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막 이렇게 끌다가 그 할머니를 또 본 겁니다. 아니, 할머니 또 여기 계세요? 보니까 아들이라면서요. 아들이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왜 들어가 보지 않으시고 여기 맨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저기에 안 들어가도 돼요. 저 행복한 모습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할머니가 그 소복히 쌓인 눈에 이렇게 발자국이 있고 그 뒤에 그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위로 눈이 막 떨어지니까 그게 이전에 할머니였던지 아니면 수북히 쌓인 눈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인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나 같으면 그 문에 바로 그냥 대문 쾅 열어 제치고 야, 엄마 왔다, 케이크 1이네 그러면서 케이크 막 먹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땅의 전체를 보여주는 그 장면 속에서 이미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모든 것이 만족이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죠. 마치 딸을 가진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같이 장만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결혼할 딸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집을 한번 둘러보는 것처럼, 모세의 심정 속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살면서 행복한 그 모습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데 있어서 때로는 많은 것들이 소진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꾼으로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시간을 아껴야 되고 또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그 여러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빠로서, 내가 엄마로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어미의 심정을 줬지 않니? 너는 괜찮아. 너는 그들의 잘됨으로 인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들의 섬김이 무일푼이 아니란다. 그 자체가 내가 너에게 준 바로 모세의 심정이고 은혜란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사실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가 그림자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 모세가 했던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시고 자신의 육신을 다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대속의 은혜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 어떻게 보면은 역할로 보면은 어미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혹여나 섬기다가 마음에 공허함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